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직후의 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들이 굶주리고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이 한 곳에서 살게 했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있었고요,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었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에요. 잠이 들기도 힘들었고요, 때로는 자다가 악몽을 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그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던 중에 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뒤에 그 아이들의 손에 빵을 한 개씩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빵은 자면서 먹으라고 쥐어준 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손에 쥐고 잠을 자기 위한 그런 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자더란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잘 잤다는 것입니다. 손에 빵을 들고 잔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내일도 내가 먹을 것이 있구나, 내일이 있구나, 내일도 내가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그 안도감으로 하여금 그들이 기쁘게 단잠을 잘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지금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온갖 술수를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저축하고 집을 장만하고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만 있다면 그렇게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까 그들은 창고도 짓지 않고 집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일에 대한 염려,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이레의 뜻이 뭐죠? 이레의 뜻은 준비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많이 계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는 엘로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있을 텐데 가장 즐겨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고 변하시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죽여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지금 칼로 죽이고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의 그 말씀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내 사라에게조차 말도 하지 못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그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단둘이 제단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삭은 나무단을 메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제사를 하러 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가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생각할 때, 아니,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상하게 생각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아버지께 그렇게 여쭤보았던 것이죠. 그 순간 아브라함이 멘붕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동공이 지진 나고 엄청 마음에 멘탈 붕괴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멘탈 붕괴로 인해서 임기응변으로 그냥 에둘러 말한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에 평소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숫 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죄사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숫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뿔에 걸려서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그 숫양을 발견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 산에서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호와 이레,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리아 산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경 주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주석인 마드라시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 이삭을 바쳤던, 번제로 드렸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인구 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라우나라는 그 사람의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는데, 그 돈을 지불하고 산 그 타작마당, 그 앞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고 다 파괴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성전,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꽤 오래 지나다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으로 중축하는 헤롯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리아산에서 드려질 뻔했던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거기에 기초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표요 그림자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은요, 인간이 생각해내서 짜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 계획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구원을
곧바로 실행해 주시는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밝아진 그들이 가장 처음에 본 것이 뭐냐면 벌거벗고 있는 자기의 수치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다가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립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니까 얼마 동안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말라버립니다.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뭇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그 수치심을 완전히 가릴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죽, 동물의 가죽이죠. 동물의 가죽, 그것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이 죽어야만 합니다. 다른 동물이 희생이 되어야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물이 죽고 나서 가죽옷을 지금 입혀주시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죄악은 땅땅땅 1년 징역형, 10년 징역형, 100년 징역형이 아니라 1억, 10억, 100억 벌금형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 대신에 죽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에 피 흘려야만 누군가가 나 대신해서 목숨을 대신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인간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다른 동물들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대신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대속물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에는 항상 희생의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과 불행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정녕 죄로부터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의로운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정결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죽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 가죽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수치를 다 가려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가죽으로 우리의 허물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가려지도록 그 가죽 옷을 우리는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죽 옷을 우리는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또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 혼자의 힘으로 잘 살아보아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나 땅이나 식물이나 온갖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딱 눈을 떴을 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파트 우리 공사 현장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둔촌 주공 우리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사의 한 80-90% 정도 되면 건물만 있어요. 그 주변에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죠. 막 엉망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아담이 살아가야 할 이 에덴 동산의 공사가 80-90% 되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수선한 에덴 동산이 되었다. 에덴 동산 80-90% 정도 완성된 에덴 동산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아직 나무가 열리지 않았어요.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목마른데 우물을 파서 먹어야 돼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물을 파서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수가 흐르도록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땅속을 한번 보세요. 땅속에 석탄과 석유 같은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 사람이 이것들을 사용할 것을 알고서 지하 자원을 다 매장해 놓으신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만 사용하면 언제든지 개발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기저귀를 준비해 놓고 자기가 스스로 기저귀 갈고 목욕물 데우고 이런 아기가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부모가 준비해 놓은 겁니다. 부모가 집도 준비하고요, 그 아기가 입을 옷도 준비하고요, 또 먹을 것도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취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삶에 불안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한번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 이레라는 단어에는요,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이레라는 단어에 다른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그 하나님, 어디에서나 다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앞길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그 본 거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미래를 안다면, 내 미래를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 이런 소재가 많죠. 과거에서 왔거나 아니면 내가 내 지금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그런 일들이,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식을 가지고 10년 후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네, 농담이고요. 내가 나의 미래를 알고 있다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준비해 놓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의 현재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유는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세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초월하여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를 아시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가 여러 민족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얻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만 너가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내가 번제단에서 이삭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녀거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오늘보다 더 평탄하게, 더 큰 축복으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들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염려
염려와 불안과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재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여 주신, 그것을 준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래의 염려와 불안과 갈등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호와 일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하늘정원 하늘나무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포예마 예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